좋으신 아버지, 우리 찬양을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하며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덕음이라고 저도 한때 성악 공부를 하면서요, 소리를 터득하려고, 깨달으려고, 덕음을 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쳤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덕도 도를 얻는다, 뭔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다. 그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만 깨닫고 살다가 죽어도 그것은 괜찮다, 이 정도는, 이 중요한 것, 이거 하나는 깨닫고 살았다 한다면은 다른 건 몰랐어도 괜찮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뭐 하나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딱 하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모든 것의 주권자가 아니라 그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과연 인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당연히 내가 모든 걸 시작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이 자유의지의 나쁜 모습과 좋은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나쁜 모습은 나쁘게 풀어지면 이 자유의지 때문에 내가 곧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1962년도에 태어나 보니까요, 이씨 집안에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남자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났더라고요. 제가 결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적 없었고요, 제가 무엇을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야지, 남자로 태어나야지, 여자로 태어나야지, 대한민국 사람으로, 호주 사람으로, 미국 사람으로 제가 선택한 것이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살면서 궁금한 게 생긴 겁니다. 이거 하나만은 깨닫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 하나만큼은, 이 진리만큼은 얻어야 되겠다. 꼭 득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나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닌데, 혹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지는 한번 여쭤보고 싶고 알고 싶은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모태신앙으로 섬기며 살아오다가 어느 때에 한 17살 때쯤 되었었던가요? 고등학교, 하이스쿨, 아마 고등학교 2학년쯤에, 한 11학년쯤이요. 그때 저의 마음속에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내가 태어났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겠지만, 가시 없다라고 하면, 나를 지은 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내 존재의 의미는, 목적은 뭐지?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계들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설명서를 갖다 붙여주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이 마이크를 이렇게 쓰고 있지, 그걸 누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저 같으면 이 마이크를 뭐 매로 쓰든지 몽둥이로 쓰든지, 뭐 아니면 줄이 있으니까 빙빙 돌려가지고 부메랑 같이 쓰든지, 도무지 이 용도를 만든 사람이 설명해주지 않으면, 그쵸? 이걸 도대체 왜 만들어졌을까? 이거 용도가 뭐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천 수만의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똑같이 아니하게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어느 순간에 배우기 시작한 것은요,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주권자가, 주체자가 네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는 자유의지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어떤 깨달음 중에 가장 큰 깨달음은 너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자아가 스스로 대단하다라고 드러내는 자도 있겠지만 너의 자아가 스스로 깨닫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직 당신만이 모든 것의 능력이요 힘이요 주체입니다 라고 내 자아가 하나님께 인정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참으로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요. 뭐가 좋았을까요? 뭐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 놓고요, 보시기에 와, 심히 좋으셨더라고요. 뭘 말씀할까요? 외모요? 왜 모였을까? 너무 미남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아담을 보신 하나님이 보기에 참으로 미남이구나, 보기에 참으로 잘생겼구나, 보기에 몸짱이구나, 얼짱이구나, 이야, 딱 내 스타일인데 과연 그걸까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버지, 뭘 보시기에 심히 그렇게 좋아하셨습니까?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이요, 정말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저에게 깨닫게 하신 그 깨달음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닌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억지로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는 마음으로 기꺼이 우러나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그 하나님은요, 굉장히 기쁨이 갑절인 것입니다. 오늘 파더스데이라고 저희 세 아들이 아침에 아주 심플하게 해피 파더스데이 갑자기,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이 파더스데이인가? 됐지? 근데 세상에 교회 왔는데 예은이가 이쁜 카드에다가요, 세상에 초콜릿 2개 하고 이렇게 카드를 쓴 겁니다.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To 이용호 목사님, from 예은, 그리고 해피 파더스 데이 날짜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감동을 먹었습니다. 야, 정말 예은이가 감동을 주는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야, 아들하고 딸의 차이가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딸 없는 저는 왠지 괜히 다른 건 부럽지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 최 집사님 부부가 우리 예은이 때문에 야, 저런 딸이 참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물론 힘들 때도 있겠지만은 예,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귀한 일들도 또 사랑을 느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유의지가요, 예언이같이 이렇게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쵸? 카드를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탁 했을 때 받는 저 입장은요, 와, 이거 하나의 감동을 먹고 이거 하나의 기쁨이 갑절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시켜가, 야, 너 아빠 파더스데이인데 뭐 안 해? 뭐 어때? 이것보다도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을 가진 것을 보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미리 기뻐하신 게 아닌가, 미리 기뻐하신 게 아닌가. 근데 이 자유의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도 만들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보면 이 돌들로도,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너희가 말하는 그런 상식적인 인간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근데 하나님이 못 만드는 인간이 있다면은 회개한 심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깨달음을 가지고 내 자유의지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가 없어요. 천사를 만드실 수 있고, 죄짓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실 수 있죠. 근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고 이것을 따먹지 말라, 따먹지 않으면 네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을 것이라. 그냥 영원히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굉장히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맙다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는데 따먹지 않고 내 말을 지켜줬으니 난 굉장히 기뻐한다. 근데 따먹고 말았죠. 실수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한 인간을 그렇게 포기해버리신 게 아니고, 누구든지 이제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자 라고 하셨을 때 회복하기를 원한 그 모습은요, 바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전능자 앞에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요,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도우심을 받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뭐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말라. 맹세가 뭡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말에 대한 사실을 확증하고 증명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써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맹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맹세를 한 것 같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듣지 않느냐. 결국은 맹세라고 하는 것이 옛날 사람에게는 어떤 식으로 쓰여졌느냐면 서원에 가까운 맹세입니다. 서원. 근데 사실은요, 이 서원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성경은 옛사람에게 말한 서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한나에 대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요,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서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한나의 서원은요, 자기를 위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게 되고, 또 그 서원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서원하고 맹세한 것이 있을 때에 지켜라 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또한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라. 여기까지 보면은, 얼핏 들어보면은, 함부로 하늘 대고 땅에 대고 예루살렘 대고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데요. 근데 36절부터 뭐라고 갑자기 설명이 조금 분위기가 개인적으로 달라지냐면,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럽도 희고 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야고보 5장 12절에 보면요, 지금 뒷부분에 이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제 정함을 면하라. 근데 이 맹세를 지금 이렇게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네가 주체적으로 장담할 수 있는 일이, 너의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심지어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22절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맹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처럼요,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놓은 것처럼 지금 이 누가복음 12장에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네가 걱정, 근심, 염려한다고 안 되는 것이 되고 될 것이 안 되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체가 아니다. 너희가 주체가 아니라고. 우리가 삶의 주체가 아니라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나쁜 그들의 습관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때 가장 즐겨 썼던 삶의 말들, 표현들은요, 맹세였습니다. 뻑하면 맹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맹세를 잘 써먹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3장 16절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며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히 하는 제단이며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삶이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체가 누구였다고요? 자기들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써먹는데 어떤 식으로 써먹느냐면 우리 아이들도 가끔 우리 정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대. 최종적으로 이건 진짜다. 형 믿어줘. 이건 진짜야. 내 맹세할 수 있어. 그래? 그러면 무엇으로? 아빠 이름으로 엄마 이름을 걸고 뭐 누구 걸고 내가 맹세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 때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자기 인생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주체를요 내려놓는 것이요 오직 주님이 주체가 되어 그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예수를 머리로만 믿고 있는지 아직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자기 좋은 쪽으로 얼마나 에로스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선택해도 뭐를 해도요 모르다 보니 그렇겠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주님이 떠나라는 곳을 떠나야 되는데 아는 자가 없는 겁니다. 주의 뜻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고 내 마음에 들면은 죽으라고 있고 모든 신앙생활이 다 어떻게 보면은 내 뜻대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스타일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내 스타일에 맞으면은 좋아하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씀해놨습니까? 원수까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 뜻대로 세상을 사는 자인지 아니면은 내가 인생의 주권자인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자인지 확연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는 나를 부인하는 것 하나, 날마다 내 십자가 지는 것 둘, 이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구나. 그래 생각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나를 부인하는 것처럼 힘든 십자가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라 말할 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라고 하면 다들 힘든 거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너무 골고다의 길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얼마나 힘드실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힘든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의미 속에는 나를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오늘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았나이다 할 때 오늘도 내 뜻대로 살지 아니했고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나이다. 이게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그 십자가를 진 게 힘드셨던 게 아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셨던 그 기도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합니까? 뭐 몸이 병들고 아프고 팔이 끊어지고 그게 십자가인 것 같습니까?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게 십자가인 것 같습니까?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십자가는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인데, 언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는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저도 얼마든지 어떻게 만약에 큰 교회를 평생 가슴에 품었다면은 이력서를 멋지게 써가지고 어디 큰 교회에다가 한번, 여기보다는 크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큰 교회에다가 이력서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제 육신의 부모님이 얼마 전에 우리 할머님 생신이라고 우리 아들들이 처음으로 용돈을 보내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어머님의 평생의 소원이 뭐 때문에 외국에서까지 공부 그렇게 했으면은 그 이력서를 가지고 좀 한국에다가 어디 좀 사람 많은데 한번 넣어보면 어떻겠느냐.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저의 믿음으로 그분 앞에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한쪽 육신의 마음은, 야, 네가 뭐가 부족한데? 남들은 신학 하나만 해도 되는데 너는 음악도 했고 신학도 했으니, 야, 인기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저는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머리로 아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뜻은 이제는 내 뜻은 없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길인 것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루도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뭘까요? 성경에 보니 인간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그 부분도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궁금하더라고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벌거벗고 사는 게 부끄럽습니까? 죄 있기 전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뭐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우, 핸섬하게 지으셨나? 그게 아니라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뭐지? 벌거벗고 있는 게 부끄럽단 말이야? 죄도 없던 그 시대에 그냥 내추럴한 거죠. 아니, 모든 짐승들도 다 그냥 내추럴했고 인간도 다 내추럴했고 다 태어난 대로 내추럴하게 살았는데 무엇이 그게 그렇게 부끄러웠다라고 말했어요. 부끄러웠다, 연약했다. 저는 그게요, 한치 앞을 알지 못했더라. 한치 앞. 다시 말하면 신학교에서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하여 숨어버리고 말았죠. 신학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아무런 걱정 근심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 인간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강하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약하게 지어진 존재인 것 같아요. 인간이 약하다라고 말할 때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이 인간이 약하다라고 말할까요? 막 아놀드 슈왈츠네거 같이 근육맨으로 만들고 나 약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앞에 있는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로. 저도 오늘 몸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모릅니다. 계속 누워있다가 봤습니다. 누워있다 왔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누워있을 때마다 하는 어떤 습관적인 게 있다면, 아플 때마다 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더 부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갑자기 몸이 또 힘들어질 때에 아버지 이제 곧 예배 시간이 되어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어쩌면 좋지요. 어쩌면 좋지요.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10분 후에 내가 이 땅에서 없어질지,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상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나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연약하구나. 나 지금 웃고 있지만은 조금 있다가 아플 수 있고 조금 있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나는 이런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맹세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맹세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만이 맹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맹세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그 어떤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맹세한다고 뭐가 어떻게 변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 스스로 맹세하며 혹시나 장담하며 혹시나 걱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연히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